다같이 찬송가 412장으로 찬양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귀는 우리를 다
지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찬양 후에 박정원 집사님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충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이것이 어떤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신비한 영역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신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완전히 여러분 삶을 겪어보셨잖아요. 삶은 환상이 아니고 꿈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그리고 아주 냉철한 삶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삶이라는 것이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의 그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 하면 SOS, 신앙의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건 아주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걸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허황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답한다시고 공부 안 하고 지하철 나가서 앵벌이 같은 거 하면 어떠시겠어요? 껌 팔아 오고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된 녀석이 엄마 아빠 보답한다시고 나가서 막노동하고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께 의지를 받아가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무럭무럭 잘하는 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들다고 그 자녀들이 뛰쳐나가서 막노동하고 지하철에서 껌 파는 거 이거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보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번제와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것,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자백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보상, 보답, 이것이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증명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식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앙이라는 게 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도 눈에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에 맞게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려고 할 때 그냥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서 법궤가 퉁 튀어올라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법궤의 안전을 위해서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웃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레위인들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법궤를 옮기는 절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그 열심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에 징계를 내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봉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져 가는 것,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지 내가 교회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생활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말씀과 교제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충만이란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충만이란 것이 능력적인 게 아니고 성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뜻과 내 결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세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리고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원리가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 성품은 원수를 만나면 싫어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에 치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를 축복하며 그를 보듬으며 원수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져 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이지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우리들은 내 뜻과 내 결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내 발걸음을 말씀이 있는 곳까지, 말씀이 가라 그런 곳까지 가는 것, 그 생활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확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확 받으면 내 삶이 온전히 확 뒤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일생 동안 거쳐서 내 옛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부딪히면서 싸우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원수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엔 도저히 못 참아서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 나가는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복종시켜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과 다짐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끈기와 인내와 실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나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누려지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적인 면, 의지적인 면, 또한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모든 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충만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끌어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이 예배에 참석함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다 됐다가 아니고 집에 가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았는지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돼요. 고개는 끄덕끄덕거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치열하게 싸워서 적용해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 말씀을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이전에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된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도 지키시며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다시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나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혼탁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는 것을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전부거든요. 자기가 짓밟히면 일어설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이 목표인데 이 세상의 것을 빼앗기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 사업이 망하고 자신의 진로가 막히면 막다른 골목에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내 목표가 없어졌고 내가 일어설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던 사기를 치던 그 남에게 괴로운 그 어떤 것을 주던 관계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땅이 썩어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겨서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면 우리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네. 내가 지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해서 내 육신은 괴롭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데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를 품으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졌을 때 내 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 땅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당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다윗이 악당들이 잘 사는 것 보고 죽음마저도 잘 되는 것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진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이기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 앞에 서게 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짐으로 내가 씨앗이 되어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상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충만한 것으로 누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나도 통제 못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거 싫은 거 이유를 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싫으시죠? 왜 좋으시죠? 싫기 때문에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들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싫기 때문에 모든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싫다, 키가 커서 싫다, 머리가 휘어서 싫다, 머리가 검어서 싫다.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조건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역시 좋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키가 커서 좋다, 키가 작아서 좋다, 뚱뚱해서 좋다. 조건 싫은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나 쟤 싫어. 그럼 그것 좀 답답한 게 없어요.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것이고 내 감정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유 없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품게 되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라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일은 내가 매일매일 결단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지식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맞춰져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드러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이미 바뀌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매일매일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자아가 못난 성품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내고 나면 돌이키면 후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못난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우리의 자아가 복종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관계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빛을 질 수 있다는 거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남을 막 돕는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이라서 제가 그분에게 도움받는 걸 거절한 적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랬다가 제가 제 지도하는 스승에게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힘든 건 그의 문제고 그가 사랑으로 널 섬길 때 그의 사랑을 네가 받지 못하면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서로 지랄하고 내가 누가 도움을 받으면 그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성품을 복종시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이 투자돼야 되는데 보상이 없거든요. 세상 일은 내가 한 만큼 보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만큼 세상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충만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면 그것처럼 시험해지는 것 없습니다. 교회를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칭찬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욕이 돌아옵니다. 근데 웃으시면서 넘기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이 즐거우셔야 돼요. 교회라면서 눈에 띄는 잘못된 것도 있다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그냥 맡아주시면 돼요. 아무 보상 기대하지 않고. 누가 칭찬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적인 말, 행위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잘못된 것인가요? 자기의 선택도 하나 없고 자기가 행한 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살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처럼 위대한 삶이 없다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내 뜻, 내 명예, 내 권력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섬겨갈 수 있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를 섬기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것, 비록 세상적으로는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를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환경에서 열악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십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일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가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엉망인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눈이 휙 지나가면 쫓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공에 반응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에 반응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에 그런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이 먼저 떠올라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선택되도록 자꾸 훈련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덕수한 말로 어떤 사건만 생기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먼저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나올 수 있도록 입에 훈련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눈이 그런 사랑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섬길 때에도 먼저 인사하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훈련을 하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식 모든 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드러나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가 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욕망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썩어질 것에 목매이는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치우시기 위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를 온전히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고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제32자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가 이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미리 광고된 사항이니 스케줄 조정하셔서 새벽 시간에 저녁 시간에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옆에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으면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각 기관들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매주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52주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 예배, 성미뜨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 대각성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예배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셔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삶으로, 또한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늘 생명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우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달라고,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힘있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32자 영적 대각성 집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집회를 통하여서 들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의 연약한 자들에게 세움을 얻게 해주시고, 육신의 죽어서 고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영성 대개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잔치임을 우리 모두가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고생한 영혼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되어 주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을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질거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가운데 붙잡아 주길 소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져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들 주의 백성이 행하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날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평안에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문제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꿈꾸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켜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하며 주의 이뤄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